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것이 준비된 문을 보는 겁니다. 사실 이게 보인다면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예. 내 눈에 이게 보인다면 여러분 인생은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별하게 뭐 노력할 것도 없이 이게 보인다면. 그래서 실제로 우리 좀 기도하고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절대 망대입니다. 그럼 여러분 절대 망대 이러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뭔가 내가 잘 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또 절대 망대를 찾아야 될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절대 망대 이라는데 우리가 자꾸 뭔가 특별한 거를 생각을 합니다. 뭔가 잘해야 될 것 같고 또 뭔가 다른 사람 볼 때도 괜찮아야 될 것 같고 내 삶이 좀 뭔가 다른 사람 볼 때 괜찮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죠? 절대 망대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무너지지 않는 망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너지지 않는 망대는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뭡니까? 내 자신이 절대 망대입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뭡니까?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응답이 안 보이고, 그런 내가 하나님의 뭐예요? 절대 망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흔들리고 넘어지고 아니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문이 안 열린 것처럼 보이는 그 상태가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고백되어지는 그리스도가 나의 절대 망대다. 그렇죠? 내가 이 고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뭡니까? 절대 망대죠. 그렇죠? 그래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거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로부터 시작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고백된 그 고백이 나로부터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 있어야 됩니까? 흔들리는 것 속에 있는 것처럼 상황 속에 환경 속에 형편 속에 문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그 고백 속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만 말하면 돼요? 그리스도 말하면 돼요. 나는 흔들려도 뭐 말하면 돼요? 그리스도 말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면 그리스도가 안 나옵니다. 그거는 뭐예요? 나예요. 우리는 실수하면요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그렇죠? 실수한 나에게 원망하고 죄책감을 가지지 그런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제가 그때 예를 들었던 그 예가 선부득 집사님 아닙니까? 그래서 선부득 집사님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흔들리고 방황하고 또 뭡니까? 때로는 뭡니까? 시달리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 망대 안에서 자녀들이 나온 거예요. 그 망대 안에서 자녀들이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망대가 아니라 그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망대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망대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망대로 역사하신다 그 말이죠.
우리는 대부분 내가 잘해야 되고 뭔가 잘 말해야 되고 기도도 잘 돼야 되고 뭐 거의 대부분 그런 육신적인 게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나라는 데 너무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됩니까? 절대 망대로 불렀는데 절대 망대라는 확신이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특별한 거 아닙니다. 절대 망대는. 우리 저기 뭡니까? RUTC 뉴스에 보니까 뭐 어떤 아이는 프란시스코 박사 과정이고 어떤 아이는 저기 뭡니까 해군 소령이고 어떤 아이는 좀 뭡니까 그 블록체인인지 뭔 체인인지 하여튼 그게 그 있고 또 뭐야 이게 구글 이러니까 막 절대 망대는 유명하고 막 특별하고 그다음에 카이스트 교수들 쫙 깔려 있지. 할렐루야. 나는 저기 시골에서 밥하고 있고 맨날 시달리고 있고 그들도 시달려요. 알라나 모르겠다. 그들도 문제에 휩싸여요. 그들도 때로는 방황을 해요. 그렇죠? 화면상에는 멋지게 나오지만 사실은요. 어떤 상태인지 만나봐야 돼. 한번 비교해볼까? 좋은 직업 가졌지 뭐.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을 폄하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평가를 거기다 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명이 가문의 절대망대로 세워져 후대들이 다시는 흑암 배경에 자라지 않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며 새로운 복음 가문을 만들 수 있는 그 발판을 깔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절대망대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절대망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절대망대 속에 나를 넣어두시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전달되도록 하신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산업선교 때 이 목사님이 그 뭡니까 야곱 이야기 인생 얘기 쫙 했는데 그 인생 보세요.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그런데 그 야곱이 절대망대가 되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나오고 거기서 요셉이 나와가지고 뭡니까? 애굽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하는 역사가 나온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한 뭐요? 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그럴싸해야 되고 내가 뭔가 응답이 와야 되고 그게 전부 뭡니까 사실은. 절대망대라고 하면서 결국은 나예요 나. 그 생각을 버려버려야 돼요. 그 생각을. 뭔가 잘 갖춰야 되고 막 이게 있어 보여야 되고 있어 보인다는 표현이 그런데 어쨌든 있어 보여야 되고 막 갖출 수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절대망대인데 절대망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되는 게 절대망대지 내가 뭔가 잘하고 있는 게 절대망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나를 통해 전달되지만 사실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것이 응답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밀을 회복해야 된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뭐가 절대망대입니까? 지교회가 절대망대예요. 지교회가. 그렇죠. 지교회가 잘 세워지냐 못 세워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선명하게 붙잡고 그렇죠. 여기에 모여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절대망대의 시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있고 없고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제자가 나오고 안 나오고는 사실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지속할 수 있다면 굉장한 응답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강남, 군성교, 부산, 군산, 심지어 저 원주 또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어쨌든 곳곳에 곳곳에 하나님의 언약 잡고 정말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그 지교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속에서 지속하고 있다면 절대망대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 저기 군산에 박주호 군사님하고 우리 안용석 장로님하고 우리 교회 오셨다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군산은요 상처가 많아요. 어느 정도 많으냐? 절대 자기 생활을 안 벗어나. 자기 한계를요 안 벗어나. 그래서 백상호 집사하고 김자인 집사하고 그때 그 어느 교회 다락방하는 교회 갔는데 거기서요 김자인 집사가 교회 청소 막 하고 있으니까 청소 왜 하니? 그런 날 교회를 처음 봤어요. 예, 교회가 들어봐서 청소를 깨끗하게 했는데 청소 왜 하니? 놔둬라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프린트 해가지고 주일 강단 메시지 프린트 해가지고 막 성도들 놔주니까 그거 왜 하니? 그러니까 한계를 못 벗어 한계를.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의 한계를 넘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흑암을 이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또 뭡니까? 각인을 바꿔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 전하니까 쭉 모였는데 사실은 뭐가 없어요? 힘이 없는 게 힘이. 그러니까 뭐냐? 한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새로운 도전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그게 군산 현장입니다. 군산 현장은요 안 바꿉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믿음의 도전을 안 합니다. 그러니 그 지역의 역사는 그 흑암의 역사가 어떻게 들어와서 실제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지 사실은 이 부분을 보고 도전을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오죽하면 백상호 집사에게 정신적 문제를 줘가지고 하나님이 저 서울에 있던 사람을 끄집어내려서 저까지 보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분명하다면 절대 망대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표는 반드시 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예, 우리 교회 자체가 뭡니까? 절대 망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반드시 미국 복음화 할 것이다. 예, 그 준비를 하나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실제로 전 현장에 또 다른 현장 절대망대를 세우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 남미 복음화, 남미에도 동일합니다. 우리 오스발도와 그 남동생이 또 옵니다. 예, 남동생이 이제 콜롬비아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 남미 복음화, 예, 실제로 우리 남미 복음화의 새로운 문을 열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 오스발도가요 현장에 전부 다민족이에요. 사장 말고는 전부 다민족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한국말 잘해요. 근데 오스발도가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음이 있느냐? 그 현장에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 지영이보다 낫지. 그 현장에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 역사를 봤다 그러면 남미 가겠지요. 그렇죠? 지난번에 뭡니까? 뭐지요? 사운드 오브 프리덤. 그죠? 사운드 오브 프리덤 그 영화의 그 영화의 그 장소 어디입니까? 콜롬비아입니다. 그러니까 남미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정말로요 심각합니다. 지금도 저 어디입니까? 어느 현장에 지금 깽단이 점령해가지고 복음이 아니면은 안 되는 동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만드셨다고요? 이 지역을 살리는 절대망대로 부르셨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드디어 뭡니까? 유럽에도 복음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현중이를 보내놓고 예, 현중이가 진짜 그리스도가 고백되면 그건 절대망대로 서는 거죠. 그렇죠? 내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체험되어진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면 되니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안산 연세병원 갔다 왔어요.
예, 그게 조현병 환자들 모인 곳이에요. 예, 누구 소개로 같이 갔는데, 예, 오늘 거기 입원 한 환자가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냐, 교회가 망됩니다.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 정신적, 육신적 질병을 치유할 치유망대예요. 이제는 드디어 우리가 어디를 놓고 기도합니까? 네팔 놓고 기도하죠. 그렇죠? 또 어디를 놓고 기도합니까? 예, 인도를 놓고 기도하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세워져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의 축복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입니까? 예. 혜진이가 저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예, 뒤에 자기 뒤쪽에 할머니가 있는가 봐. 이 할머니가 그렇게 괴롭히더래. 어떻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더니 괴롭혀. 그래서 너무 괴롭힌대. 그래서 복음 전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이분이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했는데 그동안 그렇게 시달린 사람이 잡을 너무 잘 자더래. 그래가지고 예, 이게요, 그 움직이는 망대라. 그러니까 혜진이가 그 할머니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88세인데 이분이요. 예. 할머니를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내 꼬리뼈를 부러뜨린 거지. 할머니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그게 망대예요. 잘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알고 누리고 체험하는 것이다. 그게 망대입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집을 갖고 이게 망대가 아니고, 내가 언약을 분명하고 내가 그리스도가 선명하고 내가 정말로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됐다면 나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은요, 1망대, 2망대 세워야 돼. 그래가지고 역사 안 해라면 빼버리고 망대 취소 이래가지고 빼버리고. 그래서 바꾸고 고치는 거 아닙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바꾸고 고치는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실제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인생 문제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귀신 들리고 중독의 문제 있고 그게 아니고 그건 결과예요, 결과. 영적 문제가 뭐지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 다음 뭡니까? 죄의 문제예요.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단의 문제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뭐죠? 너희 아비 마귀. 요 상태 자체가 이미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고 창세기 3장 철저히 나중심. 영적 문제입니다. 나중심이 영적 문제예요. 예, 그게요, 여러분, 육신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거부되는 게 자체가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영적 존재가 영이 죽으니까 육신이 되지요. 그렇죠. 내가 육신에 완전 빠지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육신 문제 아닙니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가장 뭡니까? 확실한 영적 문제의 대표적 단어, 네피림. 그렇죠? 여기는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되는 사람, 되고 싶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직장에 하나님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니까?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자체가 영적 문제예요. 이 네피림, 그게 가장 육적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완전 흑암 귀신 접신하게 되는. 그렇죠?
그 접신하게 만드는 이게 영적 문제. 명상도 접신입니다. 요가도 결국 접신입니다. 예, 뉴에이지가 뭡니까? 접신입니다. 결국 초능력 이 운동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 뭡니까? 네피림 문화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타락했는데요. 가장 영적인 걸 찾아갑니다. 그 길이 틀린 길인데 거기에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이 근원적인 문제가 보여야 여러분 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근데 이게 안 보이면 흑암이 어떻게 교묘하게 사단이 아주 이게 뭡니까? 교활하게 아주 교묘하게 완전 흑암 배경과 흑암 문화를 통해서 철저히 뭘 가려버리느냐. 인생은 영적 문제다라는 것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야. 네가 잘못했잖아. 예, 부모 원망하고 그렇죠. 나를 자책하고 환경을 뭡니까? 원망하고 억울해가지고 원통해가 스스로 뭡니까? 머리 기름 부어가 불질러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심지어 뭡니까? 청소년들이 끊임없이 중독에 빠지고 끔찍한 살인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럼 뭘 빼버립니까? 예, 영적 문제라는 걸 빼버린 거예요. 거기에 거의 대부분 속고 있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절대망대가 필요하다.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원히 빠져나오지 않는 그 올무, 틀, 함정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 말할 절대망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흑암 역사가 안 보이면 사실은 그리스도의 그 고백이 나에게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아닙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내 능력으로 살겠다는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모든 능력을 다 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원하는 그 사상 자체가 이미 저주받은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게 핵폭탄을 만들었어요. 사실 러시아가 핵폭탄을 쓰고 싶은데 못 쓰고 있잖아요. 왜? 자기 나라도 망할 거니까. 핵폭탄 쓰는 시대는 이미 제3차 세계대전 지구 종말 시대입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를 깔고 있는데 이걸 거의 말하지 않죠. 그렇죠? 어디만 말합니까? 성경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냐? 그렇죠? 이 땅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내가 시달리고 흔들리고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시달리는 내가 가서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나는 흔들려도 괜찮아요. 내가 말한 그리스도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안 그렇습니까? 유목사님 표현하셨잖아요. 예, 우체부가 왔는데 편지를 전해주는데 그게 꼼보라. 요즘 아직 꼼보 뭔지 모르지. 네. 그러면 편지 안 받습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갖춰가지고 뭔가 있어 보여서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와 그런 품위와 그런 인품을 갖고 가야 이 사람이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영적 문제에 빠져 있다면 정말로 갈급하게 주님 찾고 있거든요. 그러죠. 다른 사람한테 갈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시간표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이 복음만 전하고 오는 게 그게 어려우냐? 그렇지 않거든요. 제일 쉽습니다. 물 달라는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게 어렵습니까? 밥 달라는 사람에게 밥 주는 게 어렵습니까? 그러니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정말로 모르고 있는데 시달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만 전하면 되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보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내가 아니에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언약을 성취시켜 가시는 게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래니까 우리 교회가 뭐 규모를 갖추고 뭐 그럴 거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말씀이 역사해야 되고 그죠?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 생명운동 일어나야 되고 아멘입니까? 이 교회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전도문을 열어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 안산의 청소년들 여러분 정말로 복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이 전달 안 됐다 보시면 돼요. 오히려 이상한 교회들 때문에 교회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가지려고 하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유일한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면 이 사람들이 진짜로 올바른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300청년 아닙니까? 300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미래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현장의 제자들이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어져 산업이 회복되어져 시대적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갖춰서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응답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나를 자꾸 뭔가를 갖추려고 하지 마시고 언약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집중이지. 그래서 집중하는 것이다. 이 힘이 회복되어야 돼요. 이 힘이. 그래서 창세기 3장 복음에 집중되면 그래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나도 모르게 복음에 집중이 되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요. 성경 구약과 신약이 한 줄로 쫙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오늘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붙잡은 내가 창세기 3장 내 육신과 내 영이 하나님께 동시에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자유하셔야 돼요. 자유. 그렇죠. 그래서 내 영이 새 사람으로 내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의 축복을 누리면 내 육신도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 응답을 여러분 가졌다면 이미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확신을 가져라.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라니까. 결과에 연연하면 두려워집니다. 결과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선포할 뿐이지 일이 되도록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나는 선포할 뿐이에요. 그게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고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불확실한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 확실한 그리스도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집중이 안 되면 그런 내가 더 크게 보이고 복음에 집중되면 그 그리스도가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신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죠? 나를 바꾼다고 하면 난 이미 상처 속에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보인다면 이미 상처는 치유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누려지면 이미 상처는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내 영안이 열려 집중되어지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확신입니다. 확신. 이 확신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자리 남아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것 자체가 이미 뭡니까? 시작이 납니다. 나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시작한 확신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결과 볼 거 없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되면 되는 거지. 미련 가질 것도 없어요. 응답을 기대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가면 되고 안 하시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잘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면 되고 일 안 하시면 멈추면 되고 다른 길 찾으면 되고. 여러분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선입견을 버려라.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선입견의 근본은 뭐죠? 불신앙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선입견은 뭘 방해합니까?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선입견은. 그러니까 이미 내가 선입견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나 자신에 대한 선입견도 있어요. 내가 스스로 만든 확정. 그리고 뭡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내 틀. 그렇죠. 다른 사람 눈치 본다는 것 자체 이미 선입견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도 않을 텐데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 그 사람의 그 뭡니까? 영향력 속에 내가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나도 선입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요셉은 노예인데 보디발의 영향이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목동인데 뭡니까? 그 어떤 목동보다도 모든 한계를 넘어 골리앗과 싸워 이깁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는 목동이야. 싸움 못해. 이렇게 가지 않았다니까요. 너는 칼, 창, 단창과 내게 나오지만 너는 뭐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은 선입견으로 나를 묶어버립니다. 스스로 내 선입견 내를 묶어버립니다. 나는 학벌이 안 돼. 나는 뭡니까? 얼굴이 그래. 나는 하여튼 나는 배경이 그래. 여하튼 선입견에 묶어놔버립니다. 내가 만약에요, 여러분 지방대학에 선입견이 있었으면 내가 서울대 가서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예? 그거 하나님 깨뜨리려고 나를 저기 미국 보내가지고 미국 갔다 오니까 겁나는 게 없더라. 이제 어느 대학 가도 괜찮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입견을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고난과 어려움이 전부 뭘 깨뜨리는 거예요? 선입견 깨뜨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선입견을 깨뜨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나의 선입견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 지역을 그 지역답게 만들어 놓은 흑암의 선입견을 뭡니까? 깨부수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지? 똑똑한 가정은 뭡니까? 의사 나오는 가정은 우리 가정은 또 뭔가 있는 것처럼. 그죠? 뭔가 공부 못하는 가정은 가난한 가정은 가난하다고 생각. 그 전부 불신앙의 선입견이다. 뭔가 잘하면 잘한다고 착각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무너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뭡니까? 선입견.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네. 말씀이 역사하는데 못 따라가. 우리 교회 왔다 가신 그 권사님 한 분은요, 희한하게 말씀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고 막 이러는데 결국 가버리더라고.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 자기가 하나님 만났다는 거라. 옛날에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 선입견이 딱 있으니까요. 실제로 복음이 그 사람에게 능력으로 역사를 못하는 거지. 좋은 체험이든 악한 체험이든 내가 착각하게 만든 모든 선입견은 결국 뭘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이 인도받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게 흑암이요. 그렇게 역사합니다. 체험하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체험하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그렇게 체험해버리면 복음이 안 들려요. 그리고 한 번 기도하다가 그 체험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체험을 한 번 더 맛보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 체험을 하려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뭔지 아시겠죠? 우리 옛날에 고희경이가요, 뭐 펑펑 울 때, 네, 그리고 뭡니까? 또 하여튼 다음 단계 있는데 얘는 펑펑 울어야 기도가 되는 줄 알고, 늘 울어야지만 기도되는 줄 알고. 아닙니다. 내가 안 울어도 마음이 밍밍해도 내가 믿음으로 드린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 내가 맛본 거, 체험한 거, 경험한 거, 여기에, 그게 없으면 또 그 선입견에 묶여. 나는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완전 선입견들이에요. 체험을 줘도 문제고, 안 줘도 문제고. 도대체 그게 뭡니까? 나예요, 나. 육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예수님 보고 뭐냐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왜? 구약 내내 표적 봤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알 거냐? 표적 보면 안다. 표적 보여주세요. 예수님 말했습니까? 내가 보여줄 표적 없다. 하나밖에 없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만에 튀어나온 그 표적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육신적 체험을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도들,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맛봤던 사도들을 통해서 세계를 살린 게 아니고 한 번도 육신 체험을 하지 못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 하셨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뭐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선입견. 이게 됩니까? 우리 집에 관한 선입견입니다. 그치? 내 몸 약한 거 사실은 뭐예요? 약하지만 사실 선입견입니다. 그 속에 갇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따라 가지 못하도록, 이것을 방해해야 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을 방해하죠. 성령이 가라 하시면 가면 되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성령께서 모이게 하시죠. 그렇죠? 두려운 사람들은 거기 못 왔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의 스데반의 환난을 통하여 뭡니까? 안디옥에 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하던 그 선입견대로, 그런데 몇 명이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다시 말하면 헬라인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것이 안디옥 교회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님도 못 받게 하는 건 거의 대부분 내가 만들어 놓은 선입견 때문에. 교회는 이래야 된다. 아닙니다. 뭐죠? 목사는 이래야 된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닙니다. 지금 새벽 기도 때마다 갈라디아서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뭡니까? 예수 믿고 또 할례 받아야 된다. 그 유대 전통의 선입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복음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현장을 살리지 못하는 그 선입견에 딱 묶여있는 그 선입견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와 사울 나오잖아요. 바울. 그렇죠? 사울의 다른 이름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입니다. 같이 썼습니다. 같이. 중요한 건 뭐냐? 바나바가 뭘 가졌냐? 이게 바나바가 뭐였어요? 만약에 그 현장을 보고 두렵고 불안하고 뭡니까? 소극적이었다면 사울을 찾아 5가지 갔겠어요? 그죠? 지금 시간표를 보고 지금은 저 사울을 불러올 때구나. 그렇죠? 거기서 뭡니까? 사울에 대한 선입견을 다 갖고 있는데 희한하게 바나바는 이 사람이면 된다는 확신을 가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안디옥의 큰 무리를 가르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불신앙을 끊어버리고 두려움을 끊어버리고, 그렇죠? 그 시대에, 그 핍박과 환난의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보고 담대하게 갈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입견 버리셔야 돼요. 가정과 가문을 통해 내려온 선입견 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뭘 봐야 됩니까? 현장의 문을 보는 것이다. 기가 막히죠? 현장의 문이 보여야 돼요. 문이.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고 뭐냐?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가르칠 때구나. 여기 키지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에 가서 지금 전도할 때가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내도록 해야 되는 거구나. 요 문을 본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뭐합니까? 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둘이서 뭐합니까? 큰 무리를 가르치니까. 그래서 뭐가 나오죠? 비로소 그 시대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그 사람들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그래서 뭘 본 겁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문을 본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기서 뭐 했습니까? 안디옥에서 팀사를 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나가서 전도 이전에 이 사람들을 충분히 양육시켰습니다. 그 문을 본 거예요. 여러분 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떤 문을 봐야 될 거냐 이 말이지. 두 번째, 바나바가 뭐예요? 바나바 자신이 문입니다. 그렇죠. 내가 문이에요. 여러분 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사울이 뭐죠? 문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네팔에서 오는 다쿠리 목사하고 인도에서 오는 뭡니까? 케갈라 목사하고 이 사람들이 전부 뭐예요? 그 현장을 살릴 문입니다. 그렇죠? 절대 망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의 문을 본다면 응답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안 보고 자꾸 딴짓을 해서 그래요. 이것만 바쁘면 응답되는데 이거를 못 보니까 망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을 반드시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권세입니다. 권세.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아닙니까? 현장에서 여러분 현장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뭐하며? 전도도 하며. 그러면서 뭐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권세입니다. 권세 회복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우리는 현장의 흑암과 영적 전쟁할 권세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귀신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축사자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분별할 수 있는, 속지 않을 수 있는, 그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으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감정을 통해서, 실제로 뭡니까? 병을 통해서, 실제로 뭐죠? 상처를 통해서 역사는 그 흑암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에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로운 기도 운동, 옛날에 우리 기도했던 운동은 뭡니까? 치유를 두고 집중해서 기도 배경이 돼서 이제는 뭐냐? 현장에
현장을 정확한, 현장을 정복한 흑암, 뭡니까? 상처와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정신 문제와 실제로 귀신에게 눌리고 갇히고 시달리고 귀신 들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그 복음 운동의 그 선봉에 서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으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해되죠? 권세가 있어요. 이걸 두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준비된 문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의 절대망대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 현장에 절대망대로 세워져 절대망대 세우는 캠프가 시작이 되도록 지교회마다 응답하시고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